예, 예레미야 39장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녁 때 46장 애굽의 멸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소, 그리고 엘람까지 쭉 9개 나라가 쭉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예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0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50장도 길고 51장도 길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상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왜냐면 바벨론의 멸망은 그만큼 세상의 멸망을 다루는 데에 대한 상징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멸망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나 또 이사야서나 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다루어지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 당시 성경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과 또 유다 포로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살펴봐야 되냐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그 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해서 잘 살펴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봅시다. 시작. 예, 언급한 대로 바벨론은 세상의 멸망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멸망한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누워 살으라가 아니라 도망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뒤이에 일어난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묻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제가 물은 거예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 바벨론 제국은 없으니까. 그러면 바벨론의 그 정신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추구했던 그 세계관, 바벨론이 추구했던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바벨론이 최초로 등장한, 바벨이라고 등장한 도시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면 창세기 11장, 11자가 왜 탑 모양이니까 딱 그 지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을 쌓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지, 아, 바벨의 정신이 거기서 흘러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하다 성과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창세기 그 축복을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때 준 언약을 다시 한번 노아한테 주시죠. 땅이 충만하라, 흩어져라, 편만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기술이 결집된 도시 문명을 하나님께서 배척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를 싫어하고 스스로 보호를 원해서 가인이 시작된 도시와 성읍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축하고 뭔가 힘을 구축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에 충분히 편만해서 흩어져서 살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뭉쳐 산다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살라. 그 지상 성경 명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거절한 것이 뭐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탑 하나 살려고 해봐요. 여러분, 진짜 아주 높은 마천루 빌딩 같은 거를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원과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쌓으려면 그냥 웬만한 몇 사람이 힘을 합쳐도 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통치자 아래서 효율적인 조직력으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아마 건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탑을 쌓은 일을 주도적으로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있다 그러면 누가 영웅이 돼서 나타나시길 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영웅이 돼서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웅을 통해서 지금 이 자기 세계를 좀 더 공고하게 구축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정신이 지금 바벨론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을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어준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발견한 태풍이든 허리케인이든 행성이든 별이든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령을 하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음 받음으로써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솜씨를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했단 말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아담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로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에 손에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뭔가 서명이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는 거고, 그 계약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내가 확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이 수반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이름은 어떻게? 이 바벨탑은 하늘에 닿게 하나님과 같이 하자, 이런 사상이 바벨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쌓다가 비참하게 죽은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더라? 사울과 압살롬. 사울하고 압살롬, 이 두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사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알리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치유가 얼마나 비참인지 여러분 아시죠? 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게 우리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적인 그런 모습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국가라는 것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바벨론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한번 나가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갈대 우르가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어디입니까? 여기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벨론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지도에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강줄기가 있는데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면 염려가 없었어요. 왜? 문명의 중심지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는지 이게 믿음의 그 시초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어딥니까? 지금 이 강 주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이런 곳에 불러내셔서 너가 바벨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끄집어내셨단 말입니다. 조카 롯하고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흉내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또 아내 사라에게 사라를 팔아먹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재산이 늘어났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한테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소아에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죠? 물이 넉넉한 곳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롯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부탁하고 애굽 땅도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통해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롯은 그 지역에서 도시에 머무르면, 도시 아까 얘기 나왔죠? 도시에 머무르면 그 자막으로 소돔까지 점점점점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소돔 사람은 근데 여호와 앞에 더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바벨론 정신 유입이 된 거예요. 왜 물이 넉넉한 곳을 택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대신 나를 버린 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어디로 간다? 땅에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디로 가더라?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더라. 그게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가더라. 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달지가 다 강을 띄고 있는 예예요. 왜 시드니가 경제적으로 지금 소주의 경제에 모르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양을 끼고 있습니까? 풍족하기 때문에. 모든 물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시드니에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벨론은 그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다? 정신적인 그 의미로 여러분에게 서두에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은 강가의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또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지금 구약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세상에서 지금 점점점 가는 거예요. 처음엔 요단 그 들판에 했다가 점점점점 가서 그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다? 바벨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열국의 영광을 갈대산을 자라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불렀으니까 그 조카 롯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서 끄집어내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나와라. 여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람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근데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 동틀 때 천사와 롯을 재촉하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그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지체하는 것들이 모습이 있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뭐냐? 우리를 멸망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도망치지 못해요. 이 바벨론의 정신, 이 바벨론의 그 누리는 특권들, 이 향락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서 끄집어내시는 게 뭐라?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바벨론에서 도망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시초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천사들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의 가족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와 그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사이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복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땅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농담을 하면서 웃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그런 메시지에 속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끌어가는데 롯은 끝끝내 아까 얘기했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는데 롯은 뒤돌아봤네요. 롯의 축하.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재림하는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바로 그날이 마지막 같은데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오는 게 유명한 말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 그러하리라. 이 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생각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비고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망가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란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추구한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뭐다? 다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 장차 핵전쟁이 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지하 벙커를 한번 사둘까? 지금 뉴질랜드에 지하 벙커를 파갖고 그거 분양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재벌들은 마지막 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그거 지하 벙커를 아무도 몰라요. 지도상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딱 건설하고 그 거기에 때 GPS에서 좌표만 알려줘요. 마지막 날 그래서 비행기 수송이랑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죠. 그것은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곳이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전할까요? 글쎄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따라 다르겠죠?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착하는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여러분 도망가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은 천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침한 그런 천연의 그런 방어막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왕궁도 있죠. 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제사장, 선지자들, 율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안전한 지역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냐죠. 교회가 바벨론이라니.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예루살렘 도망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아, 목숨을 건지려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피하라. 두고와 마을에서 전쟁 나팔이 들고 베나들의 마을에서 경보의 나팔을 울려라.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몰려오고 있다. 끔찍한 멸망이 다가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주변의 나무들을 보여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큰 언덕을 쌓아라. 이 성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성 안에 사악한 일이 가득하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바벨론이랍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디가 우리 피난처입니까? 시편에서는 여기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의인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어디에 안전지대에 두겠다.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찾는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벨론 멸망한 곳이에요. 우리가 찾는 안전지대는 없어요. 손수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곳이 안전지대란 말이에요.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스루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피난처에 삼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이제 그게 명확해졌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짓을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을 유도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밭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대통령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처소를 예비하게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숨겨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피난처라고 여긴 곳이 피할 곳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위들이 자기 피난처라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으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함께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는 말이에요. 베키라는 분이 인도네시아 그 와인 디렉터예요. 이번에 그 경영제를 비롯한 비디캐스트 팀이 가서 했는데 제가 얘기를 나눈 바 있지만 그 베키하고는 기억이 있는 게 그 차가 고장나서 밀고 앉아있는 놓고 둘이 서로 그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이에요. 근데 베키도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 나는 건 기억을 안 하고 다 둘이서 힘들게 차 밀고 고장나고 밀고 그것만 기억해요. 그 힘든 그
순간이, 그죠? 그렇게 뭐 교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그냥 서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힘든 순간이 공유가 되니까 친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친합니까? 절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친한 관계일까요? 교회가 힘들 때,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라는 말이 왜 있는데요? 같이 싸워야지.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해야지 친해지는 것입니다. 기쁠 때 이렇게 서로 만나고 좋아할 때 만나는 관계가 여러분 오래 갑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든 그 고난에 동참하니까 그 사람이 낫습니까? 부자예요. 부자란 말. 제가 그러면서 과연 애당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나한테 왜 소중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함께 있었으니까 저한테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거죠. 제가 아마 중간쯤에 와서 뭐 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상태에서 와갖고 했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는 지금 이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죠? 저는 그냥 설교만 하고 여러분 듣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저는 저대로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처지는 주님이 여러분이 과연 구세주가 되시는지 한번 나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친하고 싶어도 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함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한테 더, 이런 유형의 교회는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요? 내가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가는 거야.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이까지 건 뭐. 그래. 나한테 조금만 좀 해가 되는 거 같고 선하면 그냥 다른 게 옮기는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요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그 건물들을 세워놓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론에서 여러분 다루지만 오픈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어쩔 수가 없이 그걸로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들으십시오. 들어야지 믿음이라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면서 세습도 하고 불법도 하고 그걸 어떻게 쓰면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지금 이 쌓아놓은 것들 지켜나간다. 거긴 피난처가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는 나가라, 도망가라, 피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을 때 내 백성하고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지금 도움과 피난처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산으로 도망쳐라. 너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비꼬는 거겠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라는 거. 그런데 이런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치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걸 보지 않으면 대책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것들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참 험맹랑한 일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피난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 피난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올 것들은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는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소망하는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안전지대, 내 영원한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할 처소는 저는 여의도 수봉교회 안 부르는데 이런 건 부르더라고요. 아주 기계처럼 발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거할 처소는 할렐루야. 이래야지 설교자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처소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셔야 되고, 만드신 그 처소를 어떻게 직접 데리고 그 처소에 집어넣으셔야지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때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서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실 것이다. 주여,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나 간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초를 예비한다. 그러면서 뭐하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스스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마. 문제 잘 들으십시오. 근심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다. 근심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죠? 이런 단순한 해답을 요구하려고 제가 묻는 건 아니겠죠? 근심하다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반대말이라니까요. 근심하다의 반대말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니까 근심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니까 없던 근심까지, 잊었던 근심까지 더 생겨.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아가야 될 걱정, 자식 걱정, 장래 걱정 안 할 수 있는가? 하죠. 저도 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만만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면 사실 싫어해요. 네? 근심하지 말라보다는 너 참 힘들겠다. 너 참 근심 많지. 힘들지. 이런 걸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집어쳐라 막. 그럼 일도 안 하고 먹고 살란 말이야? 어떻게 살아?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무런 근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얼마나 기후가 적절했으면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먹을 걱정, 바이러스 걱정, 뭐 위협도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 사납지 않았습니다. 독초도 없었습니다. 이런 동산에 죄가 들어왔죠.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시초의 죄의 근원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교만이기도 하고요. 이따 오후에 나눠보겠지만.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독립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내가 왜 피조물이야? 구속받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독립선을 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떠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당장은 떠나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떠나보니까 입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취한다 그러면 엄마는 예교와 은교 또 나가봐야지 지방으로 방세 내고 밥 먹고 뭐 이런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떠나면 행복한 거 알죠? 하나님부터 떠나면 행복한 거 알죠?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됩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너희들 이마에 땀 흘려야지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때부터 염려라는 게 시작됐어요.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고기가 잘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모두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손해봐서는 안 되는데, 이거 없이 살 수 없는데, 이 시장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뭐 이런 것들. 근데 뭔가는 깨름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살 길은 내가 개척해야 돼.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애군이 올지 몰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액땜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세상에 살 때 이 정도 보상을 해주세요. 나쁜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좀 며칠만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시고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거는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액땜을 막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애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리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이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 넘어지는 자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다 염려와 여러분 근심 때문에 막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염려와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정말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과는 사실은 동떨어진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바벨론에 살다가 한 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그래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안심해서 바벨론에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모르느냐.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를 가야 돼요. 어디 여러분 거처할 집을 하나 얻거나 사거나 그래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찾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집을 찾습니까? 자녀가 찾는 집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야죠. 가족이 거할 집은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할 집을 찾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다고 하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한번 부동산에 보내라고 한번 구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 천국은 누가 준비하는 거냐?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준비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아버지가 우리 산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실 거라는 건 믿음만 자녀는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못 믿어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하는, 그건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부터 장아찌가 됐더라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의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자연적으로 배에 있단 말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내가 준비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에 13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6월절 만찬 그때였어요. 6월절이면 아주 큰 명절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명절 때 예수님께서 초시는 거예요. 야, 나 있잖아. 이제 곧 팔려갈 거야. 잡힐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죠. 기대감이 막 부풀었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우리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권능을 보았고 이제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우리 팔자는 피는 거야. 이제 세상은 예수님 세상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되면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예수님께서 이게 웬 말이에요?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팔릴 거다.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따라다니다가 막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근심은 그냥 몰려오는 거죠. 사람 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늘 흔들리는 제자의 모습. 그게 이날은 명절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 왜?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그 처소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 처소가 뭐라고요? 예배하신 그 처소는 무엇입니까?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들이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바벨론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그 처소가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 알 거야. 이걸 아는 자들은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여 주님 안에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도망가 십자가 가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은 젊어서 모르시지만 저는 어르신하고 이제 3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하는 얘기 속에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벨론이 어딘지, 그것이 정말 내가 안전한 것인지 도망치십시오. 하나님 왜 바벨론을 심판하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정신을 지금 길들여져 있지 않나 도망치십시오. 우리가 도망이 잘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어낸다. 보다 내가 고난을 주셔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도 너희들 흔들어서라도 내가 끄집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끌려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시는데 주님이 이기나 여러분들이 이기나 한번 대결해 보십시오. 안 끌려갈까? 끌려감을 당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